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중심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금년 이렇게 금년 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새해에 또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꼭 기억이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대목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17장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그 시대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렇게 어느 때와 같은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만 몰두해서 영적인 것은 점점 무지하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어쩌면 지금 세계화 시대인데 어떤 면에서 세계화 시대일까? 제가 볼 때는 본능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은 다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화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세계화의 그 위험을 우리 경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사실은 이제 단일 민족, 단일 언어로 이렇게 되면서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화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뭔가 하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바로 세계화의 위험성도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육체가 되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고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17장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거기까지요.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의 문제가 뭘까요? 그때는 바로 동성연애고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얼마나 그 음란한지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와 관계 맺겠다고. 그러니까 롯도 말이죠.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합니까? 우리 딸, 남자가 손대지 않는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만큼 이게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참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동성연애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바로 인자의 임함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이죠. 모았다가 한꺼번에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그죠? 죄가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세상이 이제 악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적인 성경의 가치관 너무 충돌하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다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굉장히 힘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말이죠. 점점 악해져 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가 점점 식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는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언제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세상이 악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고 했는데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뭔가 낙심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죠? 실망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맺으시는가요? 우리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그 원한, 아마 제가 볼 때는 물질 문제로 얽혀는 손해봤던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세에 뭘 보겠냐고요? 믿는 자를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크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항상 서론과 결론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거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낙심하지 않고, 낙심은 되지만 그래도 기도로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계속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안 될 것 같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원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기도하면 바꿔주실 거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바꿔주시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제,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 멘트를 해줬는데 기도하면 달러 바뀔까요? 어떤 분들은 바뀐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엄청 좋은 믿음인데 그것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죠?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려고 하는. 물론 어떤 것은 기도해서 바꿔지는 경우들이 많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기도하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때에 이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전문가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엑스레이 상에도 안 나타나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18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재판장과 한 과부의 그 비유. 그죠? 당시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판관으로 이렇게 불합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성경에서는 이 재판관의 이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재판관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우리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네, 오늘날 우리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재판관이 말이죠. 어느 지방 출신인가 이걸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단체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이렇게 이상해지는 참 우리 지금 사법부에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역대하 1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여론에 밀려가도 안 되고 지방색에 밀려가도 안 되고, 그죠?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흔들려도 안 되고, 그죠? 무엇보다도 뭘 받으면 안 된다고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요즘 뇌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뇌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재판관이라 그러면 특별히 이방인들 재판관은 말이죠. 어떤 닉네임인가 하면 세리보다 더 못하다. 아주 경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돈 받을 거고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자에 있으니까 이 재판관들, 이방인 재판관들이 말이죠. 그 성전세를 받아서 거기서 많은 돈을 챙겼거든요. 그 뇌물이 들어가면 재판이 굽어지죠. 무슨 클럽, 무슨 클럽이 바로 그런 걸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참, 이번 기회에 이제 사법부가 말이죠. 판사도, 검사도 다 말이죠. 한번 좀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 불의한 이 재판관. 또 반면에 이 과부는 말이죠. 지금의 이제 이 과부와 다르게 당시의 과부는 정말 살기 힘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과부는 재혼이 안 됐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면 친정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친정에도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결혼을 하려고 그런 말이죠.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면 결국은 여자를 사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친정 쪽에 이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홀로 됐으면 친정에 갈라 그러면 말이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없으면 못 들어가요. 또 반면에 나는 그러면 그냥 시집에서 그대로 살래요. 그죠? 자녀도 태어나고 그냥 살래요. 그러면 아내로 그 집의 며느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신분으로 있다가 종의 신분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이전에 제가 우리 아는 권사님 한 분, 그 어머님이 남편이 먼저 의사인데 소천하시고 그 이제 시어머니가 90 한 4-5 됐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이사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사 못한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원사님, 이사하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다가는 안 돼요. 권사님부터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결국은 몇 년 후에 꽃에 물 주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참 이게 남편 잃고 말이죠.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과부는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그래서 성경은 과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성경은 그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과부는 살아가는 게 참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그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을 말이 누가 사기를 쳐서, 물론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지금 소송할 정도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소송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법정에 가서 소송할 건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다 처리하지 여자가 소송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리한 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말이죠. 사람들의 소문도 말이죠. 별로 안 좋고 또 자기 자신도 말이죠.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죠? 아주 이기적인. 그런데 이 지금 재판관이 말이죠.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결을 한 걸까요? 귀찮아서. 그죠? 귀찮다는 것은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판사, 검사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그죠? 욕심으로 똘똘 뭉쳐지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귀찮아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줄 거야. 안 그러면 늘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상대와 비교할 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조금 극단적인 경우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보면 말이죠. 뭐 그저 이렇게 감기라든지 뭐 이런 간단하게 지나가는 병이 아니고 당시의 불치병들, 그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할 때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다가 낙심돼 갖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 제가 좀 언급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우리 17장 22절 항상 성경 읽을 때 그 사람이 누구지? 대명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신자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님을 잘 알고 능력과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죠?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면 낙심이 되어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가 약해지는,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즉,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금방금방 그때마다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아니, 제법 많은 게 아니라 지체하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기만성형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맷돌은 더디 돌아가지만은 완전하게 갈아진다. 믹서보다. 요즘 맷돌 구할 수 있나요? 더디 갈아지지만 완전하게 갈아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고 지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 좋은지를 아신단 말이죠. 어떤 게 좋은지를 더 잘 아시거든요. 자라는 아이들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비싼 거. 건강에 좋은 것. 근데 아이들은 꼭 어떤 거 고릅니까? 달짝지근하고 아주 싼 거.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체해서 말이죠. 좋은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말이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은 떡 굽는 간은 늘 이제 감옥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모시게 되죠. 그러다가 떡 굽는 간은 하루는 너무 수심이 가득해서 형씨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인 것 같아. 요셉이 꿈을 해석에다 딱 그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내가 나가면 구명활동 이렇게 벌릴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까? 2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이 많이 실망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갈 줄 알았는데 기대하면서 2년 기다린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2년 동안 기다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고 참 안 돼도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떡 굽는 관원이 구명활동 걸려서 말이죠. 뭐 몇 달 후에 나왔다고 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전화번호로 다 통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요셉은 노예인데요. 어디 갖다 붙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뭐 주민등록 무슨 뭐 호적등본이 물론 뭐 이렇게 있지만 뭐 로마 식민지하에서 말이죠.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한 2년 동안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가를 발휘하죠.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꾸고 말이죠. 해석해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왜요? 2년간 기다렸으니까. 즉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신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호의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우리의 유익이, 우리가 유익한 시간,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죠? 계속 이 기도의 줄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회개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될 숙제임에 틀림없습니다.